오늘 시편 91편인데요. 91편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시편 91편. 미리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91편은 이거를 몇 번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전쟁터에 이제 막 나가는 잔뜩 긴장한 그 신참 병사의 눈을 아주 베테랑, 전쟁의 신 같은 베테랑이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느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뭔가 확신을 주는 이런 격려의 강렬한 메시지를 느끼게 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시편의 별명이 2차 세계대전 때 참호의 시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얼마나 막 식은땀이 흐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자칫하면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리스도인 그 군사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읽고 서로 읽어주고 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1편이라고 해요. 참호의 시편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참호 속에 있는 불안처럼 힘들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마치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그 신참 병사의 그 마음처럼 두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한번 시편 91편을 같이 참호의 시편을 우리의 삶에서 같이 선포하듯이 기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읽습니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이 여러분 모두의 시편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 돌아가신 그 오카눈 목사님도 이 시편 91편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특별히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처음에 내가 너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하여 너에게 말하는데 사실은 너가 가만히 보다 보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말해야 될 대상은 뭐 마누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죠.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냐면 좀 신기해하면서 놀라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지금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피난처를 갖고 있고 내 존재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요새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신기해. 어떻게 내가 이런 요새, 이런 피난처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 피난처와 요새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확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사실이 막 전율을 일으키면서 내 현실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때에 나오는 시죠. 진짜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이게 뭐라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그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성전을 가르치죠. 성전. 근데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의 핵심? 내 재물과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곳이 성전의 핵심이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실은 은밀한 것 중에 은밀한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의지적으로 막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해.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담대해요. 이유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어제 제가 좀 많이 걸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좀 걸었는데 걷고 나서 이렇게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힘들었는데 일어나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랬어요. 일어나자마자. 그게 제 의지적인 건데, 근데 진짜로 놀랍게 나도 사랑해, 이런 게 가슴에 이렇게 울려오니까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 힘을 그때 다 얻은 거예요. 그게 그냥 온몸에 전율하듯이 나를 꽉 잡는 거죠. 꽉 잡는 거. 그걸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다닌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 나에게 안전한 요새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피난처와 요새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이 내 현재의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의 그 바위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아슬아슬하게 그 틈새로 하나님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의 피난처 되시는 거, 요새 되심이 나를 압도해서 현실을 이렇게 누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나를 막 전율케 하는 시간이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빌어요. 진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시인은요, 그 담대함으로 이제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위험들, 곧 이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을 이제 상징하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 갑작스럽고 재빠른 거고, 전염병은 은밀하게 모르지만 확실하게 오는 거죠. 이걸 이제 낮의 재앙과 밤의 재앙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온갖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힘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겉까지, 내 모든 삶을, 그리고 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로부터라도 모든 상황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어떤 설득과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론적으로 믿어가 아니라 실제로 내 온몸에, 내 몸에서 느껴지는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밤에 퍼지는 전염병이건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이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확실히 일어났어요. 지금 시인이 5절 6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재앙은 안 보여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어느새 와 있어. 피할 수 없는 거죠. 낮에 찾아오는 화살은 내가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재앙이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재앙으로부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속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염병이 올 때 옛날에 패스트 같은 거, 패스트가 와서 죽은 사람보다도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보통 가만히 보면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측되는 나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냥 배째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이거보다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난 죽어도 사는데.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위협이 나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감옥 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감옥에서 공짜로 주는 밥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고요. 공감이 잘 안 되는 말이네.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이 돼요. 저는 진짜로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유치하지만 이거 건축 처음 시작할 때 엄청 두려웠거든요. 부도 나서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뭐 가면 좀 새로운 거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겠다. 나도 바울처럼 옥에서 전도하는 이 특권을 한번 누려볼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너무나 담대하진 나머지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7절을 여러분 보세요. 7절 시인의 선언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을 뒤에서 조종하고 도모하고 일으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죠.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어떤 그 박수무당의 실제 간증이죠.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박수무당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손 없는 나를 택해서 무슨 일을 하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진을 살펴서 금지된 것을 하면 꼭 무슨 탈이 난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이런 것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데도 아무 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간증집에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박수무당이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장난질하는 어떤 어둠에 속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살기 때문이죠. 모세도 실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모세가 신명기 23장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야곱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담대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내 자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실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인 거죠.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반응입니다. 그 현실에 대한 반응.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현실보다 현실을 뚫어지게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그 현실에 충실하게 우리가 현실이 무서운 현실이 왔는데 현실에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현실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반응은 뭐예요? 두려움, 의심, 근심, 불안, 초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현실에 대한 아주 충실한 성실한 반응이죠. 그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큰 고통을 초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들고 끝내 그 약속에 사로잡혀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갑니다. 버티면 가요. 그냥 버텨. 제가 우리 수원에 있는 제가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올해 3월 달에 교회를 사임하셨는데, 사실 우울증 이기고 사실은 사임하시더라도 이기고 사임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울증 끝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 저랑 증세가 똑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상담하기로 했는데 아주
많이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그냥 사표를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버티세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버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버틴다는 거. 여러분, 두려움에게 너무 신속하게 반응하시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간곡히 권하는 중이에요.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밀어닥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실 거예요.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천사들은 우리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기 손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발을 힘있게 해서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자도 밟고 독사도 밟게 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11절,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약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게 이제 시적 과장이잖아요. 시적인 과장이죠. 근데 물론 때로는 사실적으로 확증되기도 합니다. 예, 다윗 같은 경우는 진짜 사자를 발로 밟았죠.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약간 시적인 표현일 뿐이죠. 과장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자칫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도 겁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우리들은요, 자주 무모한 자기 과시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얄팍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에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합니까? 왜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가장 특별한 경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들은 그 영원토록 가장 특별한 영광을 이미 나의 것으로 가져놓고도 자꾸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과시적 욕망이 안에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괜찮아, 믿는데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마, 마셔. 그래서 마시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을 마셔도 된다, 그 말씀은 사실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독사에게 물렸지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윗은 야 물어 나 물어도 안 죽어 그래서 물린 게 아니라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다가 물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과시적으로 뭔가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내셔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실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그럴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나를 자기 과시적인 메시아로서 자기를 과시하게 만드는 그 욕망,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욕망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물론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정말 용기를 주는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막대한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던 우리나라에 오신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염병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 가서 믿음으로 사역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갔는데,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중에도.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유는 그들이 독사나 사자나 전염병 따위가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자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독사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독을 마시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중에도 이 죽음이라는 게 그들에게 뭐야 이거 속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죽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어떻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시킨 말씀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성취된 거죠. 우리는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모든 고통의 절정인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음의, 일생 죽음에 매여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을 그 족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선 자유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살게 되는 참 신비한 삶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왜 죽고자 합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거죠. 죽음이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고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죽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살게 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시인이 그토록 험한 위기 속에서도 이토록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진실한 사랑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깃은 사랑이죠.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곧 그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확실해요. 우리는요,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변명과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그 길은 당장 살고 결국은 죽는 길이죠. 거짓은요, 항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파괴적으로 만들죠.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안에서, 진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런 진실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약속을 듣는 거예요. 저는 14절부터 16절까지가 우리의 귀에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삭이심이 14절에서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에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과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에 대답하는 거죠. 그 사랑에 나를 맡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 맡기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에게 환난이 덮칠 때 우리가 피난처를 찾기도 전에, 우리가 요새를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지시고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이,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붙들어서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오래 살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몸부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음에 사로잡힌 자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럭키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정말 너무나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이래. 사실.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로. 이게 사실. 이걸 사실로 붙들고 내 온몸을 관통하는 진리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 되신